네,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나누게 해주시고 기쁨 누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마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그 뜻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역사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비유를 드렸는데 지져 먹고 뭐 여러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부터 제가 영지주의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몇 번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식주의잖아요. 그럼 지식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영지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영지주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고 해서 영지주의를 분석하는 영지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제가 계속 연상이 돼서 사실은 설교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 또 여기서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제가 말씀 제목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여기 오늘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의 장면을 사도 바울께서 거울 삼아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또 혼자서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도 또 묵상을 합니다.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또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의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시죠? 네.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린 그러한 이제 사건입니다. 자, 이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40년의 이 긴 여정을 거의 이제 다 뭐 자신들이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그 여정에 이제 긴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한 상황에 다다르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또 하나의 커다란 시험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서 광야를 지나는 이 여정, 40년간 이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 여정,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저는 잘 이해가 사실은 안 갔냐면,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그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는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에 끝내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끝내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을 얻지 못한 자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어떠신가요? 김범자매님. 네,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이 제가 자꾸 이름을 호명하니까 부담스러우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자꾸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르는 여정, 그 자체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배우죠? 우리가 구원받고, 홍해를 지나서 구원받고 믿음의 여정을 살고 광야를 지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받을 상급, 그것을 이제 가나안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해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예표로서 이해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핵심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속성.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의 삶에서 겪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하나의 개개별의 사건에서 그 하나하나의,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말하자면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에 표면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대입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란 얘기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의 결과로서 우리가 약속의 땅의 기업으로 우리가 얻을 상급이고 우리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 굉장히 의문스러운 얼굴을 쳐다보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지? 네, 어쨌든 물론 우리가 이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경고를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멸망하지 마라, 원망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건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어온 전체적인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의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여기서 칭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처음에 조상들이라고 칭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했는데 다 같이 좋게 시작했어요. 홍해도 건너고 신령한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도 같이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부연 설명이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죽고 어떤 이들은 시험하다가 죽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크게 이제 4가지 항목이 나오죠. 우상 숭배와 간음과 시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자칫하면 과도하게 그 어떤 사건의 옳고 그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떤 행동에 표면적으로 내 상황을 대입해서 나는 고라랑 별로 안 비슷한데? 고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원망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자신만의 해석을 거기다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는 변명을 늘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다 나를 정당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봐요. 또 자세히 보고 나는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야. 보니까 이건 안 했어. 난 고라가 한 이 행동은 난 안 했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난 아니라고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는 원론적인 문제들을 거론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마지막 원망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한 곳이 이곳이었어요. 네. 그리고 돌고 돌아서 38년 후에 같은 위치에 또 왔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38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가데스 바네아 지점에서 다시 왔어요. 38년 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에돔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걸로 가면 빨라요. 그래가지고 에돔 왕한테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지금 38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또 우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돌아가야 돼.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또 자자해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길로 가려고 이제 나서니까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있는 아랏이라는 도시의 왕이 또 속에서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을 또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저희한테 이 사람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다 그냥 아주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들어주십니다. 그 도시가 이스라엘, 어쨌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을 겪은 그 직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원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의 일로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불뱀의 징계를 내리시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돌이키죠. 제발 모세에게 제발 좀 여호와께 뱀들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뱀들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장대에 뱀을 달아놔라. 그리고서 그걸 누구든지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 노뱀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을 이 노뱀의 비유를 하세요. 내가 이 광야에서 들린 뱀과 같이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딱 특정을 해요. 시험을 한 사람들이 뱀에 멸망했다. 그렇죠? 제가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험을 누가 냅니까? 진호 형제님. 요새 시험 준비하시죠? 아주 그냥 시험 누가 내는지 가서 그냥 네. 시험을 누가 내요? 네, 출제자가 돼요. 그 출제자는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시험은 답을 아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험을 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 뱀의 징계 사건과 원망의 사건이 따로 나와요. 뱀의 그 시험하지 말자라는 구절과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해서 멸망했다라는 구절이 각각 분리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 가지고 원망합니까? 뭐 가지고 원망해요? 먹는 거 가지고 원망하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가지고 원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근데 이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기운이 없다. 아, 진짜 이거 맛도 없고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난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이 얘기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물론 원망의 성격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제가 이 말씀도 수요일날 드렸지만 원망은 결국은 어떤 원망이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어떤 원망이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원망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반부의 원망, 그 전에 고기 좀 달라고 해서 이제 메추라기를 뭐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의 원망과 이때의 원망이 좀 성격이 다르게 느껴져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냐면 초반의 원망은 어떠냐면 좀 단순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막 시작돼서 그 이전에 이제 애굽에서 누렸던 뭐 여러 가지 맛있는 뭐 마늘, 부추 막 이런 거 막 찾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먹으면 힘이 나나 봐요, 그게. 어쨌든 그런 그 애굽에서 누렸던 쾌락이나 혹은 힘이 안 난다 뭐 이런 게 결국은 뭔가 의욕이 안 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욕이 좀 없어진 것 같고 뭔가 내가 성취할 뭔가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열정, 내가 갖고 싶은 그 열정, 애굽에서 느꼈던 그 나의 삶의 열정 이런 것들이 사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활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더 이상 나한테 여기서 무슨 낙으로 살으라는 것이냐? 라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원망이에요. 첫 번째 원망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들은 거의 40년 동안 굉장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자 즉시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이 상해요. 그 마음이 상해요. 아니 거기로 가려고 싸움까지 했는데도 상해요. 4절에서 보시면 여기 그 민수기 4절에서 보시면 21장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길로 인하여. 또 돌아가라고?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5절에서 정작 이들이 원망을 뭘로 합니까? 먹을 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무엇이었을지 또 왜 사도 바울께서는 이때 이 사람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는지 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답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김진우, 이진우 형제님, 혹시 여자친구가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요새 살쪘어? 자, 여자친구가 나 요새 살쪘어 하면 대답이 뭐예요? 모범 답안 뭐야? 뭐예요? 좀 빼야 될 것 같다, 야. 맞아요? 모범 답안 맞아요? 아니요. 모범 답안이 뭐냐면, 너 예뻐. 랍니다. 네. 형제님들 잘 알아두시고, 혹시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꼭 허튼 대답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예쁘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곧이곧대로 대답했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잘못하면. 자매님들은 꼭 이런 질문을 형제님들에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을 많이 저도 들어봤어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명이 한 5년은 단축되지 않았을까 싶은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죠. 싸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부나 연인 간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있어조차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서로에게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 대답. 그 질문 어렵죠. 나 요새 살찐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왜 그런 식으로 물어보냐면
내가 가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좀 살이 찐 것 같이 느껴지니까 물어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심리 상담사들이 많은 경우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해결해야 될 때 뭐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냐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이래서 지금 아파. 또 좀 상했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을 내가 있는 그대로 꺼내 놓아야지 서로 그 마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해법이 제시가 되고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갑자기 생기면 뭐부터 해요? 반찬 투정부터 하죠. 오늘 밥이 이게 뭐야? 이런 거부터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꺼낸다는 게 사실상 뭐랑 같은 얘기냐면, 나의 치부를 내가 드러내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조차 내가 당신에게 아쉽다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이러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는 마음이 상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의존돼 있다는 거잖아요. 아쉽다는 거죠, 한마디로. 관심 없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조차 내가 을의 위치에 있고 싶지 않아서, 내가 심지어 마음이 상했다는 것조차 부정하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만 겪은 거 아니죠. 네. 싸우다가 너 기분 나빠? 그러면 기분 안 나쁘대요. 싸웠는데 분명히 막 소리 질렀는데 나한테 기분 안 상했대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네. 네,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에 연애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내 불편함을 은연중에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죠. 네. 은연중에 상대방이 알아서 기어주길 바랍니다. 알아서 기어주길 바래요. 내 마음을 네가 읽어. 내가 내 마음까지 너한테 다 알려줘야 돼? 나 엎드려 절받고 싶지 않아. 네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걸 눈치채고 알아서 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원인도 잘 몰라요. 사실. 눈치만 봅니다. 이야기도 안 해요. 왜 그런지. 그냥 뭔가 기분이 나빠요. 밥이 맛이 없고 그냥. 그게 바로 내가 갑이니까, 우리 사이에 내가 갑이니까 알아서 좀 겨. 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상대방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내 문제는 쏙 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쏙 빼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부각을 시킵니다. 그건 너가 의무야, 이건. 네가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될 걸 지금 안 해주고 있어. 라는 부분만 부각을 시킨다고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밥을 줘야 하는 건가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시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따라왔던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남아있냐면 보상 심리가 남아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40년을 힘들게 받고 또 원정으로 와서 또 거기서 우회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힘든 싸움을 했는데 또 먼 거리를 또 돌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뭡니까? 음식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이제까지 고생한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좀 먹을 거라도 좀 제대로 챙겨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지금. 늘 이렇게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꼭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는 바라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어떤 권위 아래 놓여 있다, 내가 어떤 인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꼭 그게 이제 권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쉬운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할 걸 안 해주신 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거참 이 정도면 좀 대충 알아서 하나님께서 좀 챙겨주시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답정너. 답정너 들어보셨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의 줄임말이라고 그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칩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믿음의 길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나 개인의 어떤 물론 그것이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만 거기에 나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나라에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백성들을 얻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어 하시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도달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의 본질입니다. 바라본다. 네. 여기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처방이 뱀 모형을 만들어서 보게 하는 것이었죠. 이제까지 자신들을 죽게 했던 그 뱀을 이제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 뱀이 우리를 물어 죽였어요. 이제까지. 그 뱀이 들렸어요. 장대에 달려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뱀이 막 나와서 자기들을 물어 죽이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뱀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자연재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디서 이 뱀이 갑자기 나왔고 왜 이 뱀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지는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희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경험과 함께 그 문제의 근원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범죄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네.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든 과정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뱀의 죄를 범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생겼네. 하나님께서 주신 저 노뱀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니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결국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사랑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노뱀에 비유하셨죠. 장대에 달린 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를 우리는 알게 되냐면, 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이걸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숨김없이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낼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고백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것도 다 제가 한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지막까지도 뭘 놓지 못합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좀 나한테 이런 보상을 끝까지 좀 주십시오라는 나로 인한 어떤 하나의 보상을 끝까지 바라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믿음 없음으로 결론 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속성으로 빚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같은 얘기죠. 남은 자들, 바라보는 자들.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직시하는 것. 우리가 본다는 것이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의 결론을 짓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 네. 바라보면 돼요. 그냥 바라보면. 네. 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남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